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악기를 만드는 과정 혹은 그 조율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슬레스케는 1729년 베네치아 바이올린 그 명인인 도메니코 몬타그나나의 그 바이올린을 수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몬타그나나는 굉장히 특별한 악기였던 것 같아요. 즉, 관성적으로 그동안 만들어 오던 악기와 약간 사뭇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이올린은 늘,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규정된 어떤 그런 표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준에 얽매여 있는 것이 꼭, 어, 확고부당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제작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런 더 좋은 악기를 만들기 위한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슐레스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올바른 일을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잘못된 버릇을 고치는 거다. 즉, 늘 해오던 관행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늘 이래야 돼. 그래야 하지. 가 아니라 더 나은 음색을 가지려면 이 정도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 그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관행이라고 하는 것, 늘 해오던 바라고 하는 것은 악기 제작자들의 입장에서는 도제, 마이스터 밑에서 도제 생활을 할 때 익힌 습관이나 어떤 그 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편협하게 여기에 매달리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이스터, 어찌 보면 장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슐레스케는 생각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변화를 주게 되면 늘 매번 악기를 만들 때마다 실험적인 악기를 만들게 됩니다. 장인은 악기를 실험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악기를 받아서 연주하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늘 실험적으로 연주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좀 더 안전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훈련된 그리고 제한된 것, 즉 표준에 해당되는 것, 또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을 충분히 연마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두고 그 위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변화에 대한 욕심이 크면 너무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 빠져버리면 소심해져서 가능한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곤 하는데요. 특히 이제 본당에서 일반적인 신자들, 그러니까 제가 개설한 강의를 마음이 끌려서 오셨다기보다는 본당에서 하는 강좌니까 참여해 봐야지 라는 좀 더 단순한 마음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가운데 기존에 갖고 있는 신앙의식과 다른 좀 더 혁신적인 때로는 전복적인 그러한 신앙적 의식에 대한 내용이 강의 때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좀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해. 해서 그 강의를 접는 분들을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심한 거죠. 신앙은 일종의 그 모험일 수 있는데, 그렇게 소심하게 혁신적인 사고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면
신앙의식의 발전이 없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멋대로 상상력을 펼쳐서 자기의 신앙의식을 재구성하려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위험하죠. 그래서 그 전통적 신앙에 충분히 훈련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은 숙고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들, 가능한 대안적 언어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의 신학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신학은 우리의 신앙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식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죠. 즉 우리가 신앙 행위를 용기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앙적 혹은 내적, 신학적 어떤 확신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확신을 새롭게 늘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들이 요구가 되는 거죠. 문득 이제 이 슐레스케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 도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슐레스케가 한 얘기지만 그 결과 내가 종교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그 갈증이 진지한 것이라면 그 혼란의 과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없다. 왜? 내 마음이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내가 혼란스러운 이유도 그분에 대한 갈망의 다른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전통과 새로운 신학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해 주는 것, 이것이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작자들의 태도와도 밑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여기서 슐레스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조율을 할 때에는 저녁이나 밤 시간을 이용한다. 낮에는 그 조율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고요해졌을 때, 모든 것이 잠들어 있을 때, 그 고요함의 정적 한가운데에서라야 나무의 울림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요한 상태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밤의 정적을 해면처럼 흠뻑 빨아들이고 자결하는 태양에 의해서 조금씩 뜨거워지는 바위처럼 그렇게 고요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고요함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고요함 가운데 미세한 나무의 울림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죠. 슐레스케가 12살 소녀, 12살 먹은 그 소녀였던 레아를 위한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트미츠바라 그래서 이제 12살에서 13살 정도 먹은 여자아이들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바트미츠바를 앞두고 그 부모가 12살 먹은 소녀 레아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때 그 부모가 바이올린을 의뢰하면서 보통 바이올린 속에 그 내부에 그 라벨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라벨에 이제 보통 슐레스케 같은 경우에는 성서 규절 같은 그때 이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성서 규절을 이렇게 적어 놓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를 위한 바이올린을 부탁한 그 의뢰인의 경우에는 그 라벨에 쉐마 이스라엘,
이라는 말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밤낮 그 되새겨야 하는 어떤 그 문구로서 이야기되는 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은 유일하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 말을 자녀들에게도 들려주어라.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을 읊조려라. 이 말을 네 손목에 표징으로 묶고 네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이 문구를 적어두어라. 쉐마 이스라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하느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앉거나 서거나 쉬거나 자거나 모든 나의 삶의 반경,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내 삶이 하느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를 희망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모님은 레아에게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늘 그분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레아는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죠, 나중에 커서. 근데 이 바이올린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에. 그래서 가끔 레아가 이 슐레스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틈틈이 아빠가 자꾸 제 바이올린을 빌려가서 연주를 하세요.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위한 바이올린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슐레스케한테 부탁한 내용은 뭐냐면, 이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나의 행위가 곧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즉 연주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청각적인 것은 굉장히 직접적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도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언짢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흐뭇해지기도 해요. 낱말도 중요하지만 낱말을 발음하는 음정, 톤,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처럼 섬세한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하느님께 나를 온전히 봉헌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바이올린을 만들어 달라고 이 아버지는 이 슐레스케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선 바이올린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바이올린이 정말 좋은 바이올린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얘기한다면 강한 바이올린, 강력한 바이올린이라면, 나에게 꼭 맞는 그 바이올린이라면,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나는 바이올린의 연장이 되고, 바이올린은 나의 육신의 연장이 되는 거죠. 합일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과 합일된 내가 하느님께 무언가 봉헌하는 그러한 행위가 곧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행위가 되는 것. 내 삶이 온전하게 그분께 바쳐지는 것. 그분과의 지속적인 연관성, 그분과의 연결 속에서 내가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은유로서의 바이올린 연주인 거죠.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것, 바이올린을 통해서 연주자와 악기가 일체가 된다는 것은 그 음색을 통해서 하느님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식을 높이는 차원과 바이올린을 좀 더 좋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작업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슐레스케는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울림이 강한 악기일수록 다루기가 힘들다. 살짝만 건드려도 민감하게 소리가 나는 울림이 강한, 공명이 강한 악기죠. 이런 악기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길들일 수만 있다면 그 울림에 기품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 있는 그런 음악가는 악기들의 공명과 상호작용하는, 악기의 공명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 자기만의 고유한 경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악기만이 갖고 있는 개성과 생동감, 또 힘, 저항, 고집, 그리고 그 악기가 만들 수 있는 음색들의 가능성, 그리고 그 음색의 숭고함, 이런 것들을 그 악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맛보게 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그 슐레스케는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죠. 즉, 그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 죄 많은 여인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줬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많은 남정네들, 제자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입을 대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제지하면서 이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악기로 따진다면 저항이 큰 악기일수록 그것을 잘 다루게 되면 더 극적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면서 파란만장한, 고통이 많은, 옹이가 많은, 한이 많은 그런 여인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만난다면 깊이 용서받고, 아니면 자기의 그 상처많은 삶을 위로받고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상처받은 치유자로서의 사목자라는 책을 쓴 헬리나 웬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더 많이 용서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데, 더 많이 용서받으려면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죠. 이것이 일종의 은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온실에서 살아온 그러한 어떤 그 평온한 삶이 아니라 끝없이 들고 일어나는 의혹과 의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피나게 싸워왔던, 갈등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다쳤던 그러한 영혼이야말로 정말 그분을 알아듣게 된다. 평온한 신앙이 아니라 늘 불안정함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신앙. 다만 그 전제는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이 세상에 던져놓을 수 있죠. 그 질문 앞에서 설 수 있죠. 욥처럼. 욥의 가장 큰 독성은 하느님에 대한 깊은 신뢰이죠. 그가 하느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항의할 수 있었던 거죠. 욥이. 하느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당신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무례하다고 볼 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당신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을 너무 이쁘게 볼 것 같아요. 죄인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죠. 의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믿고 살아요.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적 수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강한 저항감, 이걸 우리는 방골기질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 세상에 왜 억울한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억울함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나한테 별일 없으면 만사 땡큐, 뭐 하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문제투성인데 그러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하느님한테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입으로 얘기하든 상관없이, 성당을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와 상관없이 정작 하느님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떠밀려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은 기억되고 그들 안에서 하느님이 발생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 맙소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하느님 맙소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문제가 자꾸 발생해. 산다는 게 뭐지? 그분께서는 왜 이런 세상에 나를 낳으셨지? 내놓으셨지? 던져놓으셨지? 이런 질문 안에서 끊임없이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점에서 그냥 굴종하는 믿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그다지 반기지 않을 거라고 힐레스켄 얘기합니다. 탐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안주하는 그러한 믿음은 공명이 약하다는 겁니다. 공명이 약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힐레스켄 얘기합니다. 사랑 때문에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는 고통받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갈등 안에 있습니다. 이 갈등을 감당할 용기가 없는 자들이 아주 안온한 의미의 신앙 안에 갇혀서 지내죠. 여기서 어떤 차오르는 신앙이 주는 기쁨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믿음은 힘도 없고 그다지 아름답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죠.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인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 위에 올려놓고 주여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굴종적인 신앙이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신앙,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신앙,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대체 이 순간에 그분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끝없이 생각하는, 그분과의 상호작용 안에 살고 있는 신앙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이고 거룩한 카리스마적 상호작용이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눈물이 없는 기도는 이 세상도 또 그분도 그분의 마음도 울리지 않을 거라고. 이 세상과 그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 소리는 너의 눈물이 흠뻑 배어있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을 슐레스케는 저항이 큰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슐레스케는 완벽주의는 독이니까 경계하라고 하는 말을 거부합니다.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대충 해. 저 정도면 훌륭해. 이렇게 시종일관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악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슐레스케는 갖고 있습니다. 즉, 가능하면 편하게 살고 싶고, 최대한 어떤 것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내 몸을 아끼고 좀 더 나를 위한 여가 시간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변명이 바로 이 사람이 완벽한 게 어딨어. 다 그런 거지.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매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다 보면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끌어올려서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그건 나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불충분한 응답이죠. 그래서 이 슐레스케는 그런 사람들의 충고는 거부한다고. 편안하기 위해서 불완전한 상태를 변호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평온이라고. 그 일을 하다가 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좌절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길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그 이상의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슐레스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그만두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이제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슐레스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슐레스케는 나는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한 대로 완벽하게 성취해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 일에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정적인, 이 말은 이제 패션이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죠. 패션이라는 말은 정열과 순환이죠. 정열과 순환. 즉 실패, 상처를 받아들일 만한 정열. 내가 열심히 하지만 꼭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죠.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순환마저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정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철학자 로페로의 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페로는 한스 페터디르의 동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스 페터디르는 민속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이기도 하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할 텐데, 이 한스 페터디르와 동행을 했던 로페로라고 하는 철학자의 편지를 슐레스케가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페터디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로페로와 한스 페터디르는 함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꼬미뉴, 즉 사귐, 친교죠. 우리는 친교 안으로 들어서 있던 거죠. 그 과정에서 뒤로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길을 뜻하는 말인 페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파토스에서 왔다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떠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열정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고통을 동반하는 열정 가운데 걷는 것이 아니라면 온전한 의미에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수행자들을 구도자라고도 얘기하죠. 자기를 닦으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 길 가운데서 동행을 만나기도 하죠. 여기서 슐레스케는 적당히 하면 된다. 그 정도로 충분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태도는 그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겠지만, 기대가 낮기 때문에 낙심할 일도 없겠지만 또 그다지 기쁨이나 행복을 누릴 수도 없을 거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과 행복은 참 행복이게 되겠죠. 여기서 그 얘기했던 한스 페터디르가 좀 재밌는 사람이라 잠깐 소개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책 가운데 이제 지금 번역돼서 나온 책이 은밀한 몸, 음란과 폭력, 에로틱한 가슴 뭐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분 그 독일 브레멘 대학의 문화사 또 민속학자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의 문제를 매개로 해서 지국주의 문제,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명화랑 관련해서 페터디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엘리아스의 견해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문명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적인 사회 이런 뜻이기도 하죠. 원시적인 충동을 통제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문명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원시적인 충동을 통제하고 그를 자기 안에 내면화시키는 그런 것이 서유럽에서는 중세 후기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계몽주의나 이런 것으로 발전하죠. 그런데 미개한 종족의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야 이러한 문명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제국주의적 논리라고 한스 페터디르가 사실은 비판을 합니다. 디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점령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다른 사회를 원시사회로 간주하려는 시각이 깔려있다. 즉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원시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식민지 백성들은 어린아이처럼 분노와 흥분, 공격적인 태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래서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교양 있는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교육해야 하는 것처럼 미개인들은 미개인들에게 문명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달하고 또 이에 따르지 않은 무지한 종족들에게 벌을 주는 일은 문명적인 국가에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이자
도덕적 의무라고 제국주의자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는 것, 그들을 훈육하는 것,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제국주의 식민모국은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이 문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자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도덕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식민사관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즉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서 조선이 문명화되었다, 근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 한스 페터 디르의 책들을 좀 꼼꼼히 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문명화된 나라라고 하는 문명화된 나라의 경우에도 면밀히 그 뒤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본능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있다라고 한스 페터 비에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문명국, 자기 모국을 문명국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 제국주의자들의 경우에 그 가식적 위장에 능한 그런 사람들로 한스 페터 디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바라던 바를 성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낙담의 경계는 아주 가깝다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끝까지 자신을 밀어붙여서 힘을 쏟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불완전함, 낙담 이런 것들과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실패의 가능성을 알면서 갖는 거죠. 만약에 나는 겸손해 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퍼묻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죄라고 슐레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받은 재능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껏 그 재능을 이 세상을 위해서 펼쳐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신 재능을 내가 덮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라면, 거룩한 사람들, 즉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지만 이것은 겸손이 나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야 라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의 창조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자기를 덮어버리거나 찍어 누르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자존감을 키울 때, 나의 자존감을 들어올릴 때 하나님도 함께 현양된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겸손이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 안에 묻혀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능력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네는 이런 점도 있어, 이런 점이 자네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라고 푹 돋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물을 주셨을 거야. 그 선물을 잘 찾아보렴 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슐레스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작업대에서 일하고 추구하고 애쓰고 물음을 던지는 일에 나의 생명을 내줍니다. 그 결과 그러고 나면 요통으로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늘 때때로 지치기 마련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슐레스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망, 좌절, 낙담, 고통,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이 아프겠지만 결국 복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동행한다고 슐레스키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을 때 늘 그 고통은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고통 없는 삶과 같은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행복한 삶 안에도 나는 그분께서 주시는 행복 가운데 있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는 나는 실질적으로 몸이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일로 하여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행복해. 왜? 내가 그분의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힘 닿는 데까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의 얼굴을 보겠다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고.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면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나를 사랑에 던져 하나님의 자비 안에 내 몸을 던짐으로써 내가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희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을 좋은 악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제작자라고 볼 수 있죠. 나 자신을 강한 악기로, 좋은 악기로, 아주 공명이 큰 악기로 그 과정에서 길들이기가 힘들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마저도 끌어안고 하느님께 나아가고자 희망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